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화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 자신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간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한 마음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종말의 영이죠. 종말의 영. 그래서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았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온갖 즐거움들은 결코 다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세상의 멸망, 세상의 종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말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이, 또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과 가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야 되죠? 이미 멸망당한 것으로, 결코 다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눈에 정말 세상이 심판과 멸망을 당한 장망성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말의 영,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멸망해버린 세상과 그 세상의 영광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를 위하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다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영구한 도성, 영원한 우리의 기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진동치 않는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이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버지 되심이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멸망의 도성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장망성인 세상과 그 속에서 함께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그 십자가 사랑이 생각나게 되니까 우리의 망령된 행실을 회개하고 곧다시 예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엄청나게 되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자들을 붙드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구원한 자들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체휼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는 세상과 세상의 종말, 심판, 멸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믿으며 변하지 않고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통치 원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보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그 십자가를 통해 이미 멸망당한 세상의 실체를 바로 알고 멸망의 도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의지하고 오늘도 믿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로 우리가 이제 18장을 끝내고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9장의 시작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2일 후에 메타타우타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여러분, 2일 후에 메타타우타라는 말은요,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환상에서 다른 환상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7장과 18장에서는요, 음녀 바벨론의 처참한 최후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반면에 19장에서는 그와 전혀 다른 장면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중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무너지게 되는 그 끝, 종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면 이제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의 종국은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도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허다한 큰 무리는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택하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7장 4절과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그 14만 4천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애정한 자들을 상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수죠. 근데 또 이 수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대표되는 12지파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대표되는 12사도를 곱하면 몇이 나와요? 144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천이라는 완전수, 무한수를 곱해서 14만 4천을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을 받을 셀 수 없는 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14만 4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녀들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죠? 그들만 뭘 알 수 있어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할렐루야라는 용어가 굉장히 친숙한 말이죠. 교회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고 또 교인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지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뜻,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아유, 잘 알고 계시네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구로 헬라로 음역한 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서로 인사하면서 할렐루야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것은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새 노래는 택하신 백성들만 알고 배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을 체험한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요, 이 하나님의 일의 체험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극히 개인적인 사건, 사업이 잘 된다던가, 장사가 잘 된다던가, 무슨 내게 좋은 일이 있다던가, 아이가 대단하게 합격했다라는 등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이지 성도의 노래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구속사건입니다. 구속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해당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동일한 체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건 안에서 찬양을 한다면 믿는 성도는 어느 한 사람도 제일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 어느 누구는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느 누구는 실패했다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는요, 동일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성도의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채우라고 아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그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구원 사건에 참여된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에 기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채우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애굽 군사를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애굽 군사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1절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찬양 소리는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채우라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와 같은 맥락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홍해의 경험을 신약의 성도들은 어디서 하게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얘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경험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용사로 싸우심을 봤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의 죽음을 보면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살아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수장된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에게 속해서 이들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했던 거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시면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여호와의 싸움인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여호와로 오셔서 싸우신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애굽이, 세상이, 정과 육이, 탐심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에 참여된 자가 부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찬양했듯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세상에 대한 심판을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심판에서 그들과 똑같이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구원을 체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경험한 자들만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있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봅시다. 자, 우선 구원부터, 하나님께 있는 구원부터 보시면, 여러분, 구원, 소테리아라는 말은요, 십자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여 자유케 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얻게 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뭐합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세세 무궁토록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이 영광, 영광이라는 말, 이 독사라는 말은요, 뱀이 아니라 거룩과 위엄과 강체, 영화, 명성 등을 의미하는 헬라어인데, 이 영광도 역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신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과 강체와 영화와 명성이 예수님 그 자체에게서 드러나며 그가 지신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영광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영광을 성도는 아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영광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능력, 우리가 이 능력도 찬양하는데 이 능력, 두나미스라는 말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휘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찬양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에게서 어떻게 체휼이 되는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 체험한 자들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찬양만 받으시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하다? 참되고 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볼 때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역시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우심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체험한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와 악한 성향을 성도는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합니다. 왜?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자신에게 발견되는 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요, 바벨론의 심판을 뭐한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확증되는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들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벨론의 멸망이 속히 되기를 바라고 그 바벨론의 멸망을 십자가에서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울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혜택을 입으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바벨론의 사치 때문에 이득을 챙겼던 상인들, 그리고 그 상인들과 무역 때문에 득을 봤던 배를 부리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울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연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요, 단지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슬플 뿐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능력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울고 애통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할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길은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정말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음녀 바벨론이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것, 즉
그들이 사치하고 즐거움을 누렸던 모든 것도 다 함께 사라지고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결국 장차 이 세상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은 세상의 모습의 종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심판이 확정되는 마지막 날에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심판, 즉 바벨론이 보이지 않고 바벨론과 함께 사람들이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장차 세상의 모든 것이 그할 것임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신자는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 심판을 미리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자는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라질 것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자들이 믿는 성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의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산다면 그 증거는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죄함으로 죽어 있는 가운데 살아난 자의 특징이 뭐겠어요?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죠. 갓 태어난 신생아가 어머니 젖을 빨듯이, 울면서 어머니 젖을 달라고 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라가면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가면서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가치와 영광을 가져가 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손에 있는 세상의 것이 내 손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울고 애통해야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않는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사라진다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구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삶을 보인다면 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성도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신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찬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는요, 신자의 입술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그 삶에서 불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영광과 능력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땅에서의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그가 부르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고 그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그 영광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애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애통하고 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두고 사는 신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일이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가치가 사라져버린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실망해한다면 이건 복음을 망각했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세세토록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예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가 누구였습니까?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바로 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라. 신약은 이것을 성취하신 그 메시아가 왔으니 그 메시아를 믿어라. 메시아 언약이었어요. 구약에서는요, 이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는 거, 이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큰 음녀 바벨론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약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을 음행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했고, 오늘날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음행을 조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지도록, 보이지 않도록,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가치에 의를 부여해서 그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보이지 않도록 음행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해서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회개를 외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오리라 하신 그들을 구약 성경에서 죽였고, 신약에서는 의인이 오셨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한 자들을 죽인 게 세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사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터져 나오십니까?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보시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뭐가 올라갑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연기는요, 심판을 당한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예요. 근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옥의 형벌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의 불이란 한 번 타고 꺼지는 불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불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지옥의 형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에는 맹렬한 불 같으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아수르와 강대국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옥의 형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3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아멘.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의 멸망에 관한 구절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악은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하게 산 사람들의 결국과 교회 안에서 음녀 이세벨과 함께 음행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판의 기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보시면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24 장로는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살펴봤었죠. 그죠? 계시록 4장에서 살펴볼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12지파의 족장이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고, 또 신약의 12사도가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 더하기 12,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 12, 이것을 더해서 24 장로,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물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라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인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심판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는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또다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렐루야가 외쳐지자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시편에서 지금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104편 35절 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13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5편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보시면 정확하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고 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할렐루야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심판과 구원을 체휼한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선포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그분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와 불의, 불경건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신 자리가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 압도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압도될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을,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이 압도가 되게 되면, 경외하라 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게 됩니다. 불의를 무서워하신,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심판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체휼하게 하시고자 그분의 모든 전지하고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요,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에 대해서 죽이시고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장망성인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세상의 멸망과 음녀 바벨론과 또 그와 음행했던 자들의 종말을 곧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와 악의 세력과 그 세력과 음행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체휼하신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를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할렐루야이며 심판에도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만 가능한 찬송이에요. 이 찬송의 은혜가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